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은 아주 그냥 강사님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신 게, 사역하신 게 한 60년 거의 다 오지 않나 싶어요. 50년이란 그 강사님으로서 부흥 강사님이시고 한국 강사는 아주 그냥 정말로 부흥 대가로 이렇게 목사님이 크게 부흥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축복받은 교회 담임이시고 성함은 이자 홍자 희자 이응희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찬양교회를 축복하시려고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번 성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 우리들이 보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들리게 하시고 입이 열려 아버지께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슴이 열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종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 나의 동산 내 앞속에 동명한 아침사 가리라고 환자비는 백합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깨어나는 하나님 이곳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살 가득하고 사랑하는 나무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주의 세상 사랑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가가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차 내 맘
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안개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여에게라 양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땅을 넓히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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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이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일. 아멘. 그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오늘 모인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이 시간 은혜롭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종을 만나는 것도 우연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너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너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오늘 3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에 근심이 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흐트러지고 나 홀로 남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하면서 딱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세 마디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평안해라. 두 번째는 담대하라. 세 번째는 승리하라. 이렇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언제나 말씀 처음에 내 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또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할까요? 벽대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 사는 동시에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은 주 안에 있고 육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등치 노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과실을 맺으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가지는요 원등치에만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잎이 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열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익어지게 하시고 다 자연적으로 되어 가는데 이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도나무 가지는 가만히만 붙어 있으면 원둥치에서부터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가지는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적 안에서 복받게 되고 산다는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육신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의식주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먹고 살고 잠자고 입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가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때마다 내 육신은 먹고도 살아야 된다, 입고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육신의 갈등이 생기지요. 그래 또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세상의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내가 좋은 것을 찾고 이럴 때마다 내 영은 아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또 갈등을 느낄 때가 솔직히 고백해서 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육신과 영혼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24절 잠시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과 영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영육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삽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와 같이 두 차원의 사에서 살고 동시에 살다가 최후에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품에 안겨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두 차원 세계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머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자식들 걱정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마디 남겨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말씀 3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째가 주 안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안,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평안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고 내 자신이 평안하고 자식들도 평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만날 때 헤어질 때 꼭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히브리어로 평안을 말할 때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히브리 말로 하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예, 살롬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살롬이다. 넌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이런 말. 근데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평안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평안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심령의 평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 찬송으로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돼 있어요. 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아멘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실 것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중한재짐 벗고 내 심령이 천국으로 화와도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서도 아니고 무슨 뭐 명품 옷을 입었다고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모시니 초마기도 좋습니다. 궁궐도 좋습니다. 빈들도 좋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늘 실축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이 뭐 좋은 일 있었나? 집안에 좋은 일 있나? 뭐 돈이 생겼나? 요새 말로요. 뭘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에 천국이 생기기 때문에 천국이 거하기 때문에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 박해 시대에 어떤 며느리가 기독교를 믿다가 박해를 당해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화형이 뭔 줄 아세요? 장작불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겁니다. 장작불 위에 한 여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시아버지라고 하는 권력자가 아가야 지금이라도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님, 하나님은 나를 한 시간도 한 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불을 지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 고통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가슴이 천국으로 화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는 그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이 그렇게 했지요.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가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평안을 우리 심령에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풍파 환난 역경 질고가 이 세상에는 끝날 날이 없습니다. 끝날 날이 없어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요, 어떻게 오늘은 좀 괜찮을까 했는데 또 사고가 터지고, 내일은 괜찮겠다 했는데 또 사고가 터지고, 요새는 또 자초에 산불이 얼마나 심하게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반대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근심이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집에 좀 있어? 아이가 예, 다녀오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세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엄마가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어떤 때는 길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는 큰일 났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엄마가 없지? 왜 온다더니 왜 빨리도 안 오시지? 아이는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가 올 줄 믿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있는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통지서를 하나 줍니다. 너 내일까지 학자금 10만 원을 갖다 내야 된다 하고 고지서를 줬습니다. 이 아이가 받아들고 걱정이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지? 내일 내가 어떻게 10만 원을 가져지?
아이는요 죽었다 살아나도 10만 원 못 만듭니다. 어떤 아이는 그걸 가지고 책상에 갖다 놓고 엉엉 울며 밖에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너 나와 그래도 싫어야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나가 나 혼자 있을 거야. 말도 안 하고 혼자 엉엉 울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그 이튿날까지 그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학교 갔다 왔니? 예 엄마 오늘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 뭐야? 이거 뭐야? 내일까지 10만 원 가져래 하고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와서 얘는 공부하고 게임하고 왜 걱정하지 않아? 내일 아침에 엄마가 해줄 테니까. 이게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 신나게 놀아. 예? 여러분 이 아침에 엄마가 돈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해주려고 여기저기서 빌려서라도 10만 원을 맞춰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는 엄마 감사해요 하고 가져가요. 자, 두 아이 중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비웃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모략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핍박하고 이 역사들 여러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선배 성도들도 다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내 안에서 평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못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비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얼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심해라. 안심해라. 어디 가든지 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용기를 내라고 하는 뜻도 있지요. 담대하라.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얻어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여도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아멘. 세상을 이미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잖아요. 그냥 가실 수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40일 금식을 전도사 때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는 기도원에서 걸어 내려오질 못하고 등에 옥 펴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배고플 때 시험이 왔어요. 예수는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흘을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프신 것을 마귀는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넌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저 돌멩이들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멋지게 이기셨죠.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 모략, 거짓, 선전 같은 것을 다 받았지만 다 참으시고 이기셨어요.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끔찍스럽고 힘든 그런 고통을 다 붙잡아 때리고 침받고 홍포를 두르고 모욕과 희롱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받으시고, 이런 고난도 우리 주님은 다 참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이 모든 환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담대하라. 아멘.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담대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전주에 어떤 교회 풍례를 갔는데요, 문을 겹겹으로 닫아도 소리가 밖에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밑에 한 집이 있는데, 상가에 한 집이 있는데 다른 집들은 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집이 꼭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에 나가서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 와서 설교하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요. 내가 원장님이 막 떨면서 나가서 아유 죄송하다. 아니요 죄송하다고 할 거 없어. 그 경찰들 내 얘기 들으시죠. 당신들 측정이 있으면 지금 측정해봐. 측정해서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동에 끝낼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하나도 안 오더라. 왜? 측정기에 측정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꼭 그 마귀 새끼 하나가 꼭 방해 놓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그럴 거 없어요. 제가 임대교회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임대교회를 가서 막 시설을 하는데 주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 내가 당신 내가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임대료 내고 써. 날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세요. 내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여기 시설하는 데 들어가고 다 배사 마시고 날 내보냈어. 여기 있는 동안은 내 돈 주고 내가 쓰는 거야.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가 있어. 그 다음부터 주인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네? 담대하게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네가 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느냐. 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담대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굴 믿고 담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분명히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혼자 밖에서 놀다가는요 장딱이 꼬꼬댁 때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엄마 손 붙잡고 갈 때는요 새바트가 와도 발로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엄마가 옆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임마누엘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에 담대해야지.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 기도원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지금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그것도 추수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요. 밀틀에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손놈이요. 배짱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큰 용사다.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보리떡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메뚜기같이 중수한 그 사람들을 한 칼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이도 어린데요. 어른들도 꼼짝 못하는데 나이도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아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3m가 넘는 그런 키에 몸집에 다 두려워하지만 다윗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짐승의 하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저놈을 사자도 쳤는데 곰도 쳤는데 저놈을 내가 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아멘. 크게 뜨고 보세요. 아멘. 이 담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참 우리 교회가 땅 위에 있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려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몇몇 교회는 담대해가지고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으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비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대고 있습니까? 아멘.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과의 가름막을 쳐놓고 하나님과의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귀가 열려 들리고 있습니까? 눈이 열려 보이고 있습니까? 말만 떠들으니까 입막에 갖다 씌워서 말 그만해라. 사람 만나면 두드리고 손으로 죄짓고 때리고 하니까 악수도 하지 마라. 다 보면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아멘. 여러분 담대한 분들이 다 되셔서 나머지 여생 동안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내 안에서 평안해라. 아멘. 내 안에서 담대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승리하라. 아멘. 승리하라. 그리스도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했어요. 환난도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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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을 다 이겨놨대요. 이겨놨대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난 부흥사라 거의 매주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그 내가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하나를 만들려고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나갈 때 요새는 뭐 패스 카드 넣고 다니기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직원들이 있어도요, 돈 몇 푼 그냥 주면은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해요. 근데 그게 도로 만드는데 비용 들어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키는 사람들 월급 조금 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수도세가 비싸다고요? 여러분 물값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은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도록 만드는 비용을 조금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믿는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는 누리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다 이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인원이 다 뛰는 것 같아도요, 실제 뛰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동달아 자기도 이겼다고 하고 꽃다발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이기셨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저는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서 산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세계를 다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요. 진짜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못 먹어본 거 나 다 먹어봤다니까요. 하다못해 입고 다니는 것도 싸구려 아니에요. 다. 나 같은 촌놈이 얼마나 하면 우리 고향에 전기 들을 건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다 들어요. 새콤한 세단 차 하나만 오면 그거 구경하느라고 밥 먹다가도 뛰어나갔는데 지금은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야, 내가 이런 차도 타나? 우리 동행하실 목사님이 요새 차가 신기해. 이건 다 가잖아. 진짜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왜? 다 해주셨어. 우리 누리고만 살면 돼요. 누리고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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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만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아, 36절부터 읽읍시다. 좀 지나갑시다. 36절, 11장 36절 시작. 또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광야와 산들과 아멘. 이런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요? 그분이 안에 계신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 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돼.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싸우고 산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 아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와의 싸움, 이런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바로 이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장에 퇴출시켜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나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욕할까요? 적은 연분이라. 우린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상 세력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까? 권력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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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경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내 공부한 것 때문에 내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불법불에서도 구원받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고, 시간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만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 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이긴 사람에게 상 준다고 하면 진 사람에게는 뭐 줄까요? 벌백이 없겠지요. 그래도 평생 동안 주님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던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승리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자들이 됩니까? 아니면 벌 받을 사람들, 입술에 오르기도 싫은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말씀 3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기었느니라, 승리해라. 삶은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가서 싸우고 울고치 애들한테 맞고 징징 맞고 울고 와서 울어요. 아빠 누가 때렸어. 이거 목사 된 애비가 가서 야단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식 야 이놈의 새끼야 왜 맞고 왔나. 너 팔이 없어 손이 없어 너 다리가 없어 왜 맞고 와. 나가. 이견만. 애비가 가서 때리고 장로가 애가 때렸나 봐요. 미안합니다 하는 게 낫지. 가서 성질나고 야단치는 게 나서. 그래 내 눈에 이게 오더라고. 잘했어. 그 나중에 그것도 누구요? 그 엄마가 집사야. 목사님 아무개가 우리 애 때렸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얘 이놈아 때리지 마. 그래 속으로는 잘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머지 여생도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나도 내게도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 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5분 이상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예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살겠다고 생세한 나의 고개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마디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남은 여생 살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